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2에서 90문답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구약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요약되어져 있는 영구한 도덕법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과연 우리의 힘만으로 10계명을 지킬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대로 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특별히 그 하나님의 계명이 요약된 10계명을 날마다 범하면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현실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10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82문답부터 107문답까지 나오는데, 자, 오늘은 그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82문답부터 85문답까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은혜의 방편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내적인 은혜의 방편이 바로 믿음과 회개이고요. 또 두 번째로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2에서 85문답까지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86문답에서 내적인 은혜의 방편인 믿음, 87문답에서 역시 내적인 은혜의 방편인 회개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89에서 90문답을 통해서 외적인 은혜의 방편 세 가지인데, 말씀, 성례, 기도,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말씀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2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답은 이렇습니다. 타락한 이후 한낱 사람으로는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합니다. 자, 상한 과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또한 상한 과일 하나가 전체를 상하게 합니다. 이처럼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도 썩어서 목먹는 과일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썩어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는 말의 의미죠. 이것을 가리켜서 타락이라고 하는데요. 이 타락한 마음을 가진 인간은 10계명을 지키기는커녕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10계명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자,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내몰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거짓되고 부패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83문답입니다. 83문답은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법을 어기는 자가 똑같이 악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어떤 죄는 그 자체로서,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해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다른 죄보다 더 악합니다. 자, 어떤 죄는 다른 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실수로 짓는 죄보다도 고의로 짓는 죄가 더 크고요. 돌발적으로 짓는 죄보다도 계획적으로 짓는 죄가 더 큽니다. 그리고 소심하게 짓는 죄보다 자기를 위해 적극적으로 짓는 죄가 더 큰 범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곧 거룩한 성도는 최선을 다해 거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살게끔 인도해 주셔야 되겠죠. 84문답입니다.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죄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하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세에서 받는 일시적인 형벌,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세상에서 받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도들은 이 두 번째 영원한 형벌에서는 제외가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현세에서 받는 일시적인 형벌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에 징계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에서는 면제되었지만 일시적인 형벌, 즉 하나님의 징계는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 왕이었던 다윗 왕은요, 군대 사령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하죠. 자신의 능력과 어떤 군사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다윗은 마음의 가책을 받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느냐? 바로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가지고 7만 명이 죽는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시적인 형벌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형벌은 우리가 받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의 말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여기는 일시적인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자, 84문답입니다. 우리의 85문답이죠. 85문답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쳐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모든 방도를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도구,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주신 그 은혜의 도구가 뭐냐? 바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적인 은혜의 방편, 외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외적인 은혜의 방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죄를 돌이키는 회개가 내적인 은혜의 방편이고요. 외적인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 믿음과 회개는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기도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86문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내적인 은혜의 방편, 믿음과 회개에 대해서 86문답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복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만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은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구원받기 때문에 구원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 자,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만을 의지하게 되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87문 답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구원의 은혜이고, 이로써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 새롭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죠. 회개란 자기 잘못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마땅히 받아야 할 징벌을 거두어 주시겠죠.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죄에 대한 슬픔을 거두시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감격,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예배 때 참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무엇입니까? 라고 88문은 묻고 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데 쓰시는 통상적인 방도는 그분이 정하신 것인데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택함받은 사람에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다. 말씀은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의미하고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덕을 끼치는 데 쓰시는 통상적인 외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외적인 은혜의 방편, 말씀, 성례.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기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마지막 내용은 바로 그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가르치는 주기도문이 나와 있는 것이죠. 자, 89문 답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낭독, 특별히 강설, 설교를 효력 있는 방도로 쓰셔가지고 죄인을 설복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함과 위로로 그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일으키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거나 단지 유익한 말씀 정도로만 여기게 됩니다. 이 차이는 뭐냐? 바로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그런 말씀, 그냥 유익한 정도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진짜 이게 구원 얻는 믿음을 일으켜서 내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굳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성령의 역사의 차이겠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 얻는 믿음으로 받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90문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제 82문답부터 90문답까지 오늘 말씀의 요약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82문답입니다. 10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가 82문답의 내용이고요. 83문답은 고의로 적극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는 더 큰 범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84문답은 10계명을 어긴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것이고 85문답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가 85문답입니다.
86문답. 그러면 그 첫 번째 선물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게 86문답이고 87문답은 두 번째 선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 두 번째 선물은 생명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자, 88문답. 세 번째 선물은 외적인 은혜의 방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적인 은혜의 방편이 바로 말씀, 성례, 기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89문답은 그 은혜의 방편 가운데 첫 번째 은혜의 방편, 외적인 은혜의 방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90문답은 그 외적인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외적인 은혜의 방편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책방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